안녕하세요. 더 뉴하우스 승환 목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예전에 썼던 은사의 활성화라는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과연 은사의 활성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활성화라는 것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습득을 하고, 그리고 각 은사에 관한 하나님의 이것을 성도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이유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 후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입술과 여러 가지 영역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이해한 것을 기초로 이제 각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방법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좀 먼저 이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구글에서 은사의 활성화라고 구글 북스토어에서 한번 검색하셔도 이북을 구매하실 수 있고, 가피풀이나 이런 곳에서 은사의 활성화라는 책을 검색하면 아직도 그 아마 좀 오래전 된 책인데, 아마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전국 기독교 서점에 배포하고 있는데, 아마 재고는 없어도 주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권고하기로는 이북으로 먼저 보셔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열어보시면 더 따라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그 은사의 활성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 크나큰 기존의 교회를 뒤집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한 번은 이번 캠프, 다음은 저번 캠프로 이동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특별한 어떤 시점에 큰 변동, 교리의 회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가장 큰 교리의 회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쵸, 1500년경에 일어났던 오직 믿음만이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가 회복되는 신교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의 그 큰 변동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웨슬레를 시발점으로 태어났던 그 성결 운동, 성화에 대한 또 메시지가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순수한 그 성화와 거듭남과 성화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조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그 복음 회복, 뭐 오순절 운동이라고도 하고 순복음 운동이라고도 하죠. 이런 그 회복 운동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저는 웨슬레로 말미암아 도화선이 돼서 회복되었던 그 성결 운동과 순복음 운동의 그 두 차이를 한번 잠시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도 뭐 감리교 출신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웨슬레 집회에는 놀라운, 오늘날에 보기에는 꽤 논쟁이 있을 만한 놀라운 그 성령의 나타나심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방언하고 그들에게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았다고 얘기할 만큼 그 시끌벅적한 엄청난 성령의 다양한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웨슬레의 집회, 웨슬레의 사역에서는 오늘날 그 기록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언이라는 것들도 뭐 집회 가운데 일어났고요. 또 뭐 교단에 따라서 조금 불편해 하시기도 하지만 뭐 요즘에는 다양하게 표현도 되는데, 뭐 예배 가운데 뭐 성령이 취해서 쓰러지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축사, 귀신 쫓음이 일어나거나 병 고침이 일어나거나 이런 여러 다양한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웨슬레의 사역, 웨슬레를 통해서 일어났던 나중에 그 분들이 결국은 기존 교단에서 잊지 못하고 감리교가 생기게 된 배경 중에는 그러한 집회 가운데 일어난 일들도 무시 못했죠. 왜 근데 우리는 그 감리교 성결 운동을 방언 운동이라 그러지 않고 치유라고 하지 않고 그저 성결 운동이라고 하며 이 오순절 운동에서는 오순절 순복음 하면 방언을 떠올렸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운동을 결국은 신교 운동, 믿음에 관한 교리가 회복된 걸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그들 종교운동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저희가 그 교회사 세계사 그 교회사 책들 여러 권들을 보다 보면 어떤 특정 지역의 그 종교인들은 개혁 운동하는 친구들은 심지어 성령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의 나타내심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 회복 운동마다 그 회복 운동의 이름을 정의하고 결론 내는 그 가장 중심적인 뭐냐면 바로 그 무브먼트 안에서 어떤 진리가 회복되어서 독트린 신학으로 자리 잡았는가를 가지고 돌아보면 그 운동을 부르는 이름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활성화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활성화를 지키려면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타내시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끌어올리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는 활성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교 운동은 이 중생의 거듭남에 대한 믿음을 교회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또 신학적으로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활성화되어 전달되어지고 증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결 운동은 뭐죠? 그렇죠. 중생한 거듭난 이후에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화에 대한 계시와 성경적인 가르침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결운동이라고 불리워졌고 교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났지만 구원파처럼 믿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교단 단체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성화되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에 대한 이 복음도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교회는 이것을 지키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순복음운동은 여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 병든 몸도 치유받고, 그렇죠? 주님의 재림도 사모하는 이런 성경에 기록된 그 순수한 네 가지의 복음이 온전히 회복돼야 된다. 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정립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선물도 갈망하고 그래서 오순절 교단 이후로는 그렇죠. 방언의 나타남도 사모하고 그것이 처음에는 그 교단에서 매려졌지만 요즘에는 여러 교단을 넘어서서 심지어 장로교단에서도 방언을 강조하는 각 지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영향력이 나눠지고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그 메시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졌다고 저는 믿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10장 1절로 4절까지를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꼭 알아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건 아마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그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하나님 인도로 쫓아가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그 목마름에 부르짖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죠. 근데 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을 보면 두 번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모세에게 명해서 너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로 저 반석을 쳐라 라고 해서 쳤을 때 물이 흘러나왔죠. 그리고 또다시 세월이 흘러서 두 번째 그 가람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지난번에 사용했던 방법이대로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모세에게 너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과 그 불신앙적인 모습에 화가 나서 잠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을 대로 가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이 체험하게 주셨던 경험을 쫓아 그냥 지팡이를 반석으로 내리칩니다. 물론 물은 났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책을 받고 결론적으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전 여기서 존 웨슬레의 성교 운동에서 교회가 새로운 메시지를 향해서 회복되어 나갈 때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록들을 찾아보면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아무튼 다양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예배 가운데 있었다. 즉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같은 초대교회에서와 같은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그 놀라운 순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처럼 또 다른 새로운 회복 메시지와 회복 운동, 교회가 새로운 지점으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부흥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다양한 나타나심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웨슬레 집회에서도 넘어짐이나 방언이나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 그들에게 임한 것은 그들이 원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은혜가 그들을 내리쳐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터져 흘렀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다양한 은혜가 쏟아져 나왔죠. 그 가중에는 믿음의 회복, 거듭남의 확신, 다양한 은혜의 물이 흘렀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방언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귀신 쫓음과 병 고침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브먼트에서 그러나 유지되고 재생산된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이해하고 그들이 붙들었던 독트린, 신학적인 하나님을 이해한 분량만큼만 그들의 그릇에 담겨지고 나머지는 다 흘러갔죠. 빠져나갔죠. 그러나 오순절 운동에서는 어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방언이 일어나지 않는 은사의 체험이 없는 것이 맞는 일이냐? 초대교회만 있고 지금은 없어도 되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해서 중지된 건가에 대해서 성경을 뒤져보자라는 그 신학생 몇 명의 모임 그 과정에서 한 신학생에게 방언이 임했고 기록을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주일에서 한 며칠간을 그 사람은 입만 열면 방언이 나왔다고 그러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은혜의 지팡이로 내리치심으로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방언이라는 은혜의 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뭘 했죠? 방언이 현재 교회에서 중단되는 것이 맞느냐, 있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공부를 했다고 그랬죠. 그들이 그 체험과 함께 그들의 뒤진 성경 속에서 회복된 것이 뭡니까? 오늘날에도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는 필요하다. 이런 성경적인 신학의 그릇이 완성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모든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는 방언이 어느 교단보다도 쉽게 재생산되고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활성화라는 개념,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팡이의 내리치심으로 어떤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한 것을 우리가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부분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아멘. 저는 이 바로 두 번째, 주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과거에 하신 하나님을 듣고 체험했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쏟으라고 선포하여 그들이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을 원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세가 막은 꼴이 돼버린 거였죠.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성령의 다양한 은혜의 체험들, 성령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가 들었느냐? 심지어 누군가가 일어나는 걸 보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네가 명하여 믿음으로 물을 내라. 그리고 넘치도록 받아 마셔라. 저는 이것이 여러분과 나누고 회복하고자 하는 활성화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은사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기록된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들을 나누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 안에 회복하는 활성화의 체험의 단계까지 한번 나아가고자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앞전에 나눈 이것까지는 꼭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너희 가정 가운데에 너희 가정을 치유하기를 원하느냐? 수많은 가정의 치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가정에 대한 간증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팡이가 그 가정을 쳐서 물이 나게 한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 가정에 그 은혜의 물이 흐르도록 너를 부른 네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치유의 강이 흘러 넘치라고 믿음으로 명령해라. 끌어올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활성화의 열매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의 열쇠가 되도록 축복하며 풀어놓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특별히 첫 시간으로 이 활성화에 대한 개념을 잠시 부족한 입술로 나눴습니다. 제가 많이 전달을 하지도 못한 것도 있고 이 짧은 시간에 좀 세련되지 못하게 나눈 것도 있지만 저의 부족한 것을 성령께서 채워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활성화에 관한 아버지의 은혜가 심겨지도록, 그리고 저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를 받아 먹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활성화되어지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활성화의 은혜가 나누어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